오늘 말씀 본문은 레위기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레위기 7장 1절에서 10절.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지 않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아멘. 온전히 드려진 제사, 온전히 우리를 위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배를 내가 드리는 것 또는 무언가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양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단순히 드리는 예배가 아닌 받는 예배가 아닌 온전히 드려진 제사가 먼저임을 말해줍니다. 예배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것이 목적으로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온전히 드려진 제사가 예배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누리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레위기 7장은 속건제에 관한 규례로 시작하지만 이 제사는 단순히 율법적인 규칙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속죄와 회복의 은혜를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속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자신을 드리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안에서 교회는 살아나고 예배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속건제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 그리고 예배자의 삶을 깊이 묵상하며 은혜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온전히 드려진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본문 1절에서 5절은 속건제 제물의 피와 기름, 내장, 콩팥 등 모든 부분이 제단 위에서 불살라진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전부를 태워드리는 철저히 헌신된 희생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온몸을 들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의 속건제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씻으시는 속죄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난 지점입니다. 피는 죄에 대한 대가, 또 불사르는 행위는 죄에 대한 철저한 심판, 지극히 거룩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냈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헌신이나 의지의 결과나 공로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온전한 헌신과 순종의 결과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보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더 큽니다. 더 크신 하나님의 용서가 은혜가 이 속건제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희생으로 살아난 공동체 교회입니다. 6절에서 8절을 보면 제사장들이 이 속건제를 거룩한 곳에서 먹는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속죄제에도 제는 일반 속죄제와 성소 안에 들어가는 속죄제가 있습니다. 일반 속죄제는 족장이나 평민이나 어떤 사람들의 그 죄를 속죄하는 제사인데 보통은 번제단에서 끝납니다. 번제단 뿔에 피 바르고 번제단 아래 섰고, 그런 일반적인 속죄제의 고기는 제사장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곳에서. 하지만 성소 안에 들어가는 속죄제가 있습니다. 온 백성의 죄를 위한 속죄제,
대제사장의 죄를 위한 속죄제는 성소 안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먹지 못합니다. 속건제도 먹을 수 있는 제사입니다. 속건제는 죄로 인한 손해를 사람 앞에 5분의 1 더해서 갚는다든지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죄를 또 희생 제물과 함께 5분의 1의 가치를 더해서 갚는 제사입니다. 이것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제도 나오는데 소제는 감사를 의미하는데 이 여러 가지 곡식 제사의 그 음식도 곡식도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희생된 제물은 다시 공동체 안에서 나누어지고 회복과 교제의 상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 교회를 살리는 양식이 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는 성찬을 통해 이러한 의미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단순히 과거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교회가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모임 장소가 아니고 희생과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은 오늘날의 의미는 뭐냐면 예배자가 은혜를 받는 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나누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잘못을 정죄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제사장의 역할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배는 온전히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9절에서 10절에서는 심지어 구워진 소재물, 철판에서 만든 것들까지도 제사장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수고와 정성의 결과가 균등하게 분배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예배가 특정한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몫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제가 기획을 잘하고 반주팀이 반주 잘해서 예배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냥 영적인 소비자로서 무언가를 얻어내서 가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의 몫입니다. 예배가 거룩해지도록, 예배가 더욱 충만해지도록,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몫입니다. 헌신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역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역자들만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아론의 자손 성도들이 전체 성도들이 예배 속에서 은혜의 분깃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배를 수동적 관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뮤지컬 공연 관람하듯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드림으로써 살아나는 시간, 은혜가 분배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각자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함께 드리는 기도, 찬양, 말씀, 듣기, 헌신 등 모두가 예배의 소재물입니다. 교동문도 예배의 소재물이고 헌금기도도 예배의 소재물이고 찬양도 예배의 소재물이고 설교 시간도 예배의 소재물이고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배가 목사가 주인공이 되어서 설교 한 편 잘하면 칭찬받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소재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저는 저의 설교도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기를 원하고 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다시 힘을 얻는 은혜의 식탁이 바로 예배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온전히 드려진 제사, 온전히 우리를 위한 은혜입니다. 속건제는 단지 고대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온전히 태워 우리를 살리셨고 그 은혜는 오늘 교회 안에서도 살아 역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전부를 드리는 헌신, 그리고 그 희생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예배자,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나누는 제사장, 이렇게 부름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교회는 은혜를 나누는 성전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 위에 선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거룩한 응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께 나를 온전히 드립니다. 날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